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창세기 두 번째 노아흐 주간이었습니다. 노아흐.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36강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비누 기도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지난주에는 아비누 기도 중에서 7번째 간구 그리고 마지막 송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키임 할제노 민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혹은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라면 사탄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다만 악에서 혹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악이나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쫓아가고 또 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악이나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결정권,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고 혹은 악한 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와처럼 속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악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속아 넘어간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그죠? 속았는데요. 뱀이 유혹했는데요. 너는 왜 속았는데? 그죠? 속아 넘어간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문제와 악에 넘어지는 문제에 관한 한 기도와 함께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책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권이 바로 생명이냐 사망이냐, 승리냐 패배냐, 빛이냐 어둠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것이냐 패배의 길로 갈 것이냐, 빛의 길로 갈 것인가 어둠의 길로 갈 것인가, 축복의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혹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권, 우리의 자유의지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탓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루크 하셈. 하나님 탓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은 바로 내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누 기도의 마지막 성령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의 마지막을 성령으로 끝내는 것, 찬미,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끝내는 것, 이건 정말 아름다운 유대적인 유산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인 사도들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미와 성령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의 중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계시록 5장 13절 14절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모든 피조물과 내 생물이 올려드리는 성령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성령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게 노래로 나와 있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이런 노래를 아시나요? 찬송과 존귀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웃으시는 이유는 히브리어 노래로 알고 계십니까? 라요셰 발라 키세 벨라세 브라하 카보드 바오스 레올람 바엣 베임루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 영광 능력 영원히 선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만물이 회복되고 나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감격적인 찬미와 성령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루크 하셈.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에서 매일매일 그와 같은 찬미와 성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밋밋하게 하면 좀 이상하면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으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죠? 라요셰 발라 키세 벨라세, 이런 히브리어로 찬양해도 괜찮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당신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드디어 아비노 기도를 다 모두 살펴보았고요. 아비노 기도를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마칠 때 아비누 기도, 그죠?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아비누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비누 기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이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와는 6장에서 세 번째 선한 행실 혹은 의로운 행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와께서는 세 가지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가지 acts of righteousness.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제와 선행이죠. 첫 번째는 구제와 선행, 구제와 자선이라고 합시다.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구제와 자선을 째다카라고 합니다. 앱사 째다카를 히브리어로 짜데 달렛 코프해 이렇게 됩니다. 째다카, 구제와 자선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합니다. 앱사 테필라. 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금식은 히브리어로 타니트라고 합니다. 타니트 혹은 좀이라고도 하죠. 좀. 타니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는 이 세 가지 의로운 행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선한 행실에 대한 의로운 행실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의로운 행실에 대한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구제와 자선을 행할 때에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리고 금식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즉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나 혹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선이나 교만이 개입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제 뭐가 돼요? 위선이 되기 쉽고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기 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행위를 행하려고 하면 위선도 필요 없고 교만도 필요 없고 지극히 겸손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행을 하든지 어떤 의로운 행실을 행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라를 안치한 교회가 여기 있죠. 토라를 안치한 교회가 있는데 여기 한번 좀 올려보실래요? 스크린. 올려보시면 스톱. 이제 히브리어가 나와 있죠.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고. 다 리프네 미 아타 오메드입니다. 그래서 다 리프네 미 아타 오메드. 예, 다 리프네 미 아타 오메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라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라. 항상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라. 서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만을 위해서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는 물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외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거나 위장하거나 혹은 위선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듯이 행하는 의로운 행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와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서 랍비 예수와는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면이 아니라 금식할 때에 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금식은 통상적으로 있다는 뜻이죠. 금식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뜻이에요. 금식은 유대적인 경건의 통상적인 한 부분입니다. 유대적인 경건의 통상적인 한 부분이 바로 금식입니다. 탈무드의 이 소논문을, 탈무드에는 많은 소논문들이 있는데요, 그 소논문을 영어로는 트랙테이트라고 부르죠. 트랙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거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논문. 탈무드에는 많은 소논문들이 있어요. 어떤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작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무드의 소논문 중에는 금식이라는 제목이 붙은 소논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아니트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한 파트입니다. 그 정도로 금식은 유대적인 경건의 통상적인 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탈무드의 이 타아니트 소논문 전체가 금식의 행위를 다루고 있을 만큼 금식은 유대교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랍비들과 공동체 리더들은 가뭄이나 기근 혹은 공동체에 대한 다른 위협들에 반응해서 공적인 금식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요엘서를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랍비들과 공동체 리더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들이 공적인 금식을 선포하곤 했는데요,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전쟁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죠? 로마가 쳐들어오고 전쟁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든 공동체 회중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국가적 재난의 때에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교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념하여 매년 여러 번의 금식일을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볼까요?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전쟁의 위협 앞에서 공동체적인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금식일을 지정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넷째 달의 금식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넷째 달의 금식. 두 번째, 다섯째 달의 금식이 나오죠. 다섯째 달의 금식. 세 번째, 일곱째 달의 금식이 나오죠. 일곱째 달의 금식. 네 번째, 열째 달의 금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인 금식일을 정하여서 역사적인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날들입니다. 금식일들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언제일까요? 탐무즈 17일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달의 금식일은 아부월 9일입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일은 티슈리 3일이죠. 열째 달의 금식일은 테벳 10일입니다. 탐무즈 10일에 금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탐무즈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두 돌판이 깨어진 날입니다. 금소가지 숭배로 인해서 두 돌판이 깨어진 날. 솔로몬 성전에서 상번제가 중단된 날. 그리고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뚫린 날이에요. 뚫린 날, 깨어진 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뚫렸다. 이거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부월 9일은 유명하죠? 아부월 9일은 가나안 입성을 거부한 날이죠. 모세 시대 때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반역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1성전 1, 2성전 파괴입니다. 제1성전, 2성전이 파괴된 날. 아부월 9일에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이 파괴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 파괴. 성전 파괴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성전 파괴의 그 비극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결혼식에도 유리병을 깨뜨리죠. 유리잔을. 그죠? 천에 싸가지고 유리잔을 빡 깨뜨려요.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함.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일곱째 달의 금식 티슈리엘 3일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달리아,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당했어요. 테러리스트에서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됐어요. 그래서 이날은 점 그달리아라고 부르죠. 점 그달리아. 그달리아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 점 그달리아. 테벳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테벳 10일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날이에요. 포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금식들도 있죠. 어떤 금식이 있습니까?
에스더 금식 있죠. 에스더 금식. 바벨론 땅에서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죠? 그때 에스더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했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금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그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비극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조상들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비극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애통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로 바짝 차리고 토라의 말씀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이 모든 금식에 다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다섯째 달 아부월 9일의 금식만큼은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성전, 2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통탄할 만한 상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다. 가장 비극적인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적인 금식이래요. 공동체적인 금식일입니다. 금식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에 동참하는 사람은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중단합니다. 부부관계도 중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것들도 자제해야 됩니다. 다른 좋은 것들.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머리도 빗지 않습니다. 가죽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가죽 신발은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에요. 그죠? 편안한 신발이고 어떤 경우에는 또 사치품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죽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슬픔에 잠기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거룩한 슬픔의 표현들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편안한 것들, 안락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들을 다 중단합니다. 거룩한 슬픔, 거룩한 애통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금식이 그렇게 심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요, 미시나는 비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비를 내려달라고 또 금식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비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일하고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신을 신고 동침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목욕하는 것도 허락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허락하고 가죽 신을 신는 것, 동침의 의무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런 금식은 토라가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이런 금식을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공동체 리더들이 결정해서 대대로 지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동체인 금식이에요. 토라가 명하는 금식은 뭘까요? 토라는 대속죄일 금식을 명령하고 있죠. 대속죄일 금식.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것은 토라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 라는 말씀에 지금 암시되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 평상시와 똑같이 식사를 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것을 금식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시편에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곧 금식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라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금식은 대속죄일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계시는 금식일이 바로 대속죄일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대속죄일 금식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 전체를 씻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몸의 일부를 씻는 것도 금지된다. 유대인들은 철저하죠.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금 IDF가 레바논이나 이런 데 보면 정밀 타격의 왕이잖아요. 정밀 타격 얼마나 정확한지. 유대인들은 정말 정밀하고 정확해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도 정말 정밀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몸을 씻는 것이 금지되는데 몸 전체를 씻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몸의 일부를 씻는 것도 금지된다. 몸을 씻지 말라고요? 손가락 씻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의 일부를 씻는 것도 금지된다. 몸 전체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몸의 일부에도 기름을 바르는 것이 금지된다. 머리에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 특히 올리브 기름이에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자기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금식의 전통입니다. 자, 금식일의 전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식일에는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머리도 빗지 않습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가죽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중단합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거룩한 슬픔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유대적인 금식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와 시대에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마치 비누와 샴푸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비누가 없잖아요. 샴푸도 없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그 시대에는 비누와 샴푸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와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하신 것은 대속죄일의 전통 혹은 공동체적인 금식일의 전통을 주님께서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이나 아부월 9일 같은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유대 전통을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금식일에는 모두가 똑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금식하기 때문에 다들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도 씻지 않아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얼굴을 안 마주치는 게 상책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화장도 안 하고, 그죠? 잘 몰라볼 거예요 아마 누군지.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식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칭찬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경건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와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공동체적인 금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금식, 개인적으로 금식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공동체적인 금식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금식도 행하고 있었고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개인적인 금식을 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사람은
회개의 목적을 위해서, 회개의 목적을 위해서나 혹은 더 집중적인 간구와 기도를 위해 개인적인 금식과 금욕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곤 했습니다. 1세기에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금식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금식이 아니었고, 이런 금식이 아니에요. 그런 금식이 아니었고, 개인의 영적 훈련을 위한 금식이었어요. 자신의 영성, 경건을 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1년 내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년 내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별난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표준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수시로 금식했던 것으로 보여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침례 요한의 제자들, 구 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언제 금식했을까요? 아마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금식을 했을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안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경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살짝 내포되어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번씩 자주 금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금식은 공동체적인 금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식이었어요. 개인적인 영성과 경건을 훈련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자신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에 2번씩, 한 주에 2번씩, 아마도 월요일과 목요일, 그죠?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한 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주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저는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빼먹었대. 그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새벽 기도 때 혹시 좋으셨습니까? 안 좋으셨습니까? 실제로 1세기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한 주에 2번씩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한 주에 2번씩,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한 주에 2번씩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마치 자기의, 그죠? 자신의 의로운 행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경건과 영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이 듣도록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들은 개인적으로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도 흉하게 보이게 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얼굴도 씻지 않고 그런 흉한 얼굴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경건과 의로운 행위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행태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와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경건의 은밀성, 의로운 행실의 은밀성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하든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감탄하고 칭찬을 늘어놓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적이고 공동적인 금식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관행과 할 수 있죠. 같이 국가적인 금식, 공동적인 금식 때는 머리도 감지 않고 기름도 안 바르고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그죠? 모든 좋은 것들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금식을 할 때에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 표정도 밝고 활기차게 함으로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금식하면 왠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죠. 사람들이 알아주길 또 바라죠. 왠지 힘없게 보이고, 그죠? 힘없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오늘 금식을 위해서요. 사람 앞에 자꾸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얼굴을 더 밝게 해라. 더 기름을 발라라. 그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깨끗이 씻어라.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도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눈치채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눈치채고 칭찬과 찬사를 보낸다면 이미 우리는 받아야 할 상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구제든 기도든 혹은 금식이든 최대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는 동기로 하라는 것이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 등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무조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가 없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구제한 것, 내가 기도한 나의 모습 혹은 나의 금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찾아와서 나의 의로운 행실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무조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럴 때 내 마음과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한 행위가 알려져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과 찬사를 보낼 때 내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칭찬과 찬사와 박수갈채를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그죠? 당연한 거지. 그래,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아 마땅해. 그죠? 그래, 뿌듯하구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니까 기분 좋네. 이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모든 칭찬과 찬사와 박수갈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 진심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룩 하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보내는 영광, 칭찬, 박수갈채를 내 안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로 패스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로 패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돼요. 바룩 하셴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알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의로운 행위를 했던, 희생과 헌신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요동함이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칭찬과 찬사를 보낼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뿌듯해진다면 그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을 지금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와 사람들의 격려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행해놓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행하고 구제하고 째다카를 하고 많은 여러분 의로운 행실을 행해놓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아버리고 사람들도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위험한 때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를 주목해 볼 때, 사람들이 칭찬을 보낼 때, 그때가 사실은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때입니다. 높아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높여줄 때 그 사람이 넘어지거든요. 이단들이 그렇게 나와요. 이단들이 작은 칭찬 반복되면서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려. 부천에 유명한 이단이 있잖아요. 저기 천부교라고 있죠. 박태선 장로 천부교. 그 박태선 장로가 여러분 옛날에 한강변에선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치유의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박태선 장로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천 저쪽 저 범박동 저쪽으로 들어오면서 신앙촌 형성이 됐어요. 신앙촌 형성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집을 하나씩 분양을 받고 거기서 살았어요. 집도 참 별로 별 볼 일 없는 집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참모들 중에
이 박태선을 이제 보좌하는 참모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박태선 앞에 쫙 무릎을 꿇고 이제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밑에서 부추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걸 잘하는 분한테.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천부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 이거야. 하늘 아버지로 자기가 올라가 버렸어. 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에 높아진 거죠. 높아져가지고 그걸 자기가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칭찬과 찬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금식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금식의 능력. 소위 많은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금식 자체에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영적으로 막히거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금식으로 뚫어야 된다. 금식으로 뚫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금식 자체가 굉장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식으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급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을 찾아볼까요? 금식에 대한 잘못된 관념, 금식의 능력. 이사야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가보세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면 그 금식기도원 어느 벽에 아마 버스 다니는 버스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가 꺾인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자들, 중보자들, 영적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마치 금식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금식을 적극 권장하곤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몰려들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죠?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막 잘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금식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금식하면 뚫리니까.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금식은, 히브리어로는 바하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내가 선택하는 금식은 너희가 악한 속박을 풀어주고 너희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너희가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켜주며 너희가 모든 멍에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선택하는 금식은 너희가 악한 속박을 풀어주고 너희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너희가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켜주며 너희가 모든 멍에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했어요. 너희가 힘없고 연약한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악행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웃에 대한 너희 모든 악행을 멈추고 중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모든 악행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시는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금식 자체가 흉악의 혈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모든 멍에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후 맥락을 잘 살펴야 돼요. 한 구절만 쫙 빼내가지고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이 말만 빼내면 꼭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전후 문맥을 잘 살피고 심지어 다른 번역본까지 잘 참고해서 성경을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금식 자체에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나 효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식 자체에는 아무런 영적 능력이나 효력이 없습니다. 금식 자체가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영적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금식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을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신비한 효력과 능력이 있다면 그건 주술이에요. 그건 주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주술적인 신앙이 너무 멀리 퍼져 있어. 마법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이 너무 만연돼 있어. 금식 자체는 아무런 영적인 효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식은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비케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박성을 표현하면서 집중해서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금식은 수단이에요. 그죠?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를 겸비케 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악을 행하고, 금식하면서 죄를 짓고, 금식하면서 여전히 교만하다면 그런 금식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금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대속죄일 금식에 대해서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멍에를 너희가 이웃에게 멍에를 지우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금식한다고 하면서 네 이웃을 괴롭히고 있구나. 네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아. 그런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악을 행하고, 금식을 하면서 죄를 짓고, 금식을 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다면 그런 금식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금식 자체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나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